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까지 이 말씀 가지고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사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다가 혀를 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음이 좀 이상해서 아까 찬양 부를 때도 좀 불편했는데 말씀을 전할 때도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 헛소리가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예,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을 때 같이 열심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이 13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모든 내용들을 다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예.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찬찬히 읽어봤더니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도록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유로 설명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매우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이 다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깨달아진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귀에 잘 박혀 못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했다라고 해서 믿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깨달아졌다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로 능력이 있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나도 여러분 귀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졌다면 이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쭉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그 중에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까지의 천국과 관련된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한 주간 여러분과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가지고 계신 우리 한번 주보를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써놨죠. 본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본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첫째, 둘째 쭉 써놨는데 자,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천국은 어떤 곳인지,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태도와 어떤 라이프 스타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성경은 간단하게 비유로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뭐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A, B, C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씩 일단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번인데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A번은 뭐라고 써놨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 그렇지 않겠지만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변 민족들과의 전쟁이 상당히 많았던 나라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주변에 사람들과 정말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물건, 값비싼 보물이 생기게 되면 항아리에다가 담아놓고 땅속에 깊이 묻어서 그것을 보관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빼앗길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그곳에 보물을 감춰놨다는 것을 모르다가 이제 뭐 농사를 치고 하려면 이제 밭을 기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상한 소리 나서 봤더니 거기에 항아리가 묻혀 있고 거기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법은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땅 주인과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5대 5로 여러분 나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그렇지 않죠? 예. 이 땅에 지금 보물이 감춰 있다라는 것을 땅 주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예. 농사 짓는 사람이 알죠. 그러니 이걸 가만히 묻어두고 주인은 모르겠다가 자신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팔아서 이 보물을 사는 게 아니라 뭐를 살까요? 보물이 묻혀 있는 땅을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이 땅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주인에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앞서도 제가 통성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천국 가야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심판의 때가 있고 그때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는데, 천국을 가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지 물도하겠다. 필요하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래도 내가 그 천국의 그 보화 같은 곳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태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 저희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 부를 때에도 제 주 중에 이 설교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저희 단톡방에다 이 찬양을 올려놓으셨어요. 네. 희미하게는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 계속 들으면서 보게 되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가사가 똑같이 나와 있죠.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예. 하지 마세요. 예, 너무 늦게 어린.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러니 천국 소유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천국 바라보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여러분 허락된 것이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여러분 지을 수도 없는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적어도 너희가 천국을 사모한다면,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장사치의 목적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가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우리 앞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라는 이 모습과 똑같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힘쓰는 이 모습,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간간히 복음성가나 찬양을 통해서 불려지는 어떤 이 모습들, 이 가사의 내용들이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여러분 성경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자, 이 말씀은 조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너희들 깨닫는 사람은 깨닫고 못 깨닫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천국은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쉬운데, 자, 이 부분을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49절 50절이에요.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이게 중요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리스도의 제자, 또 그리스도의 거룩한 무리들에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저희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세인트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성도, 이제 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죽은 양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여기 의인 중에서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사들을 통해서 악인을 갈라낸대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하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두지만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 것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의인을 갈라내어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여기서 말하는 풀무불은 여러분 둘째사망 지옥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말씀이 여러분 성경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부에 좀 몇 군데 적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예수님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성경 전체가 이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요 함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은 천국 간다는 소리고요, 심판의 부활은 지옥 간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여러분 나누시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마 읽기만 하셔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말라기서 3장 17절로 4장 2절도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자,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섬길 수 있어요? 로마서 보게 되어지면 아들의 복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 율법,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분명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의인과 악인, 뭐 다른 곳에서는 곡식과 알곡이 똑같은 말이죠. 예. 곡식과 가라지, 죽정이, 알곡과 죽정이, 가라지. 이렇게 여러분 두 가지로 분명히 나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애써 외면하려고 그러고 강단에서도 목사님들이 이걸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 여러 곳을 읽어보시면 명확하고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도대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이렇게 딱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악하게 생겼네. 저 범죄자 상이네. 아우, 저 사람의 어떤 지난 과거는 분명히 매우 복잡하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살면서 그렇게 저지를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좀 사람들을 판단할 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자들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안수집사고 전도사고 아니면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평신도 중에 초신자고 상관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택한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뜻을 앞서서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악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 절대 악인 아닌데요. 여러분, 내가 악인인지 의인지를 내가 규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것이지. 예레미야서 2장 19절은 또 이런 자를
악한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악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 즉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두 번째,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다?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뭔 수로 버릴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을 추종하는 백성들과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잖아요.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로 다르게 이것을 설명하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마땅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하신 그 말씀을 애써 우리가 저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버리게 됐느냐?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 인식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어지고 그러한 자들이 결국은 악인이고 또한 성경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구장 표시해 놓고 악인이라고 써놨죠. 그 옆에 주부에는 뭐라고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율법을 버린 자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는 자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이건 사명이 아니라 이거 들어가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부자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하면 물론 좋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행복하고 지옥 가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지만 적어도 천국을 사모하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을 성경은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와 같다. 자기의 소유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힘쓰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태도를 저희들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가는지. 적어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근데 이게 뒤바뀐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은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다 버린대잖아요. 세상 끝에도 이렇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말씀을 나름 지키려고 힘쓰지만 육체가 연약해서 좀 못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과연 그런 태도를 가지고 네가 어디까지 행동하고 최선을 다하냐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온 마음 다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 우리가 넘지 못할 한계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라는 분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준비하셔서 그 성령님을 내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전에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성경 66권이 저희들에게 여러분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들어가려면 결국 우리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절박함. 여러분, 이 모습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면서 너의 심령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절박하냐, 나에 대해서 간절하냐,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이걸 먹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러한 갈급함, 절박함, 간절함이 너에게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결국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냐라고 하는 그 시발점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